때문에 이 씁쓸하고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고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단은 이 수저 계급론에 따르면 틀림없는 흙수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단은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단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기생이지 창녀입니다. 세번역은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었죠.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입단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입단의 삶이 순탄했을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단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단에 거주하매 장녀가 그들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단은 본처의 아들에게서 쫓겨나서 독단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서 입단은 많은 차별과 무시를 당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성공과 출세에 대한 야망과 의지가 강했을 것입니다. 그는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인생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암몬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 암몬과의 전쟁을 이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독단에서 불량배 패거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힘께나 쓰는, 싸움께나 하는 이 입다를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그에게 군대 장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앞장서서 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단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는 알았어요. 지금이 자신의 몸값이 가장 비쌀 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튕겼습니다. 입다의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형편이 어려지니까 찾아가서 부탁하냐, 그렇게 튕겼습니다. 지금 여러분 솔직히 아쉬운 쪽은 어느 쪽이죠? 길르앗의 장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다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죠. 입다는 사실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의 장로들은 훨씬 더 잃을 것이 많았죠.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더 좋은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군대 장관, 군대 전쟁의 지휘관 자리를 제안하죠. 거절하니까 더 좋은 제안을 입다에게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느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6절의 장관이 전쟁의 지휘관이었다면 8절의 머리는 지도자와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흑수저로 살아온 입다에게 지금 금수저가 될 수 있는 한 번에, 그렇죠? 우리가 인생 한 방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한 방의 금수저가 될 수 있는 대박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다시 한번 그들의 제안을 확인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제안을 다시 확인받은 입다는 미스바의 성막 앞에서 장로들과 계약을 맺고 길르앗의 통치자가 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건달패 우두머리로 살던 입다가 어느 순간에 길르앗의 통치자, 사사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입다는 자신이 평생 꿈꾸던 그 목표를, 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다가 통치자가 된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기만은 일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아직 암몬과의 전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입다를 통치자로 세운 것이었죠. 그렇죠? 아직 암몬과의 전쟁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싸우지 않고 전쟁을 끝나서 협상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말아서 결국은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암몬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입다에게 이 지도자가 될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입다에게는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 위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서 통치자가 된 입다에게 암몬과의 싸움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상황이고 이 전쟁은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되는 그의 남은 인생이 모두 걸려있는 중요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전쟁 앞에서 입다는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국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의 서원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첫째, 서원의 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입다는 언제 서원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에 서원을 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30절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서원을 통해서 승리를 보장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서원을 통해서 승리를 보장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원의 시점도 잘못됐고 서원의 이유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의 서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서원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흥정이며 거래였던 것입니다. 서원의 시점과 이유뿐 아니라 서원의 내용도 잘못되었습니다. 입다는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인간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 번제물을 바치는 풍습은 그모스 신을 섬겼던 몰렉과 그모스 신을 섬겼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있었던 풍습입니다.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입다는 암몬과 싸우면서 지금 누구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암몬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고 불필요한 서원을 한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서원을 하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용을 가지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이 전쟁에서의 승리뿐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승리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는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있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서원의 결과, 거래와 흥정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3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집에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죠? 네, 그의 하나뿐인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9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39절에 보면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는 것은 뭘 말하죠? 입다는 어떤 내용을 서원했었죠?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했죠. 학자마다 실제 그렇게 했겠냐? 아니다라는 얘기 있지만 문맥상 여러 가지 흐름상 그는 번제물로 바치기로 서원을 했었고 서원대로 행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딸을 번제물로 바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은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잘못된 서원을 지키는 것을 통해 또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더라도 자신이 그 벌과 책임을 받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하죠? 굳이 잘못된 서원을 지키느라 자신의 딸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지키느라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서원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에서 회개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면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그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자신의 딸에게 또 넘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해서도 안 되지만 저는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고 잘못된 서원을 꼬투리 삼아서 우리의 일생을 괴롭히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런 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해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결코 그런 분 아니시죠. 너 그때 수련회 가서 그런 서원 했었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흙수저로 태어난 입다는 자신의 야망과 목표를 성취하고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하나뿐인 딸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입다가 그토록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자신이 당한 서름과 아픔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이 당한 서름과 고통을 자신의 자녀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을 희생시켜 그가 갈망하는 길르앗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길르앗의 머리가 된 입다가 나중에 사사가 돼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1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시콜렛이라 다름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콜렛이라 다름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쪽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6천 명이었다. 에브라임은 수는 많은데 싸움할 때는 안 나오고요. 싸움이 끝나면 항상 뭔가 이렇게 떡고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원도 싸움이 끝나고 나서 왜 우리 안 불렸느냐, 그렇죠? 시비 걸고 입다에게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이 끝나고 시비를 걸었는데 입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딸까지 잃었죠. 너희 집안을 내가 불사르겠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협박했어요. 근데 입다는 실제로 자신의 딸을 불사가 바쳤습니다. 입다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죽였다고요? 4만 2천 명을. 물론 에브라임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시비를 건 동족인 에브라임 족속을 4만 2천 명이나 죽인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길르앗의 머리 통치자가 돼서 한 것이 자신의 동족 4만 2천 명을 죽인 것입니다. 암몬 자손을 얼마나 죽였는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4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7절 말씀을,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통치했는데요. 이는 사사들 중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6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사사들 중에 가장 짧은 기간을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그가 통치하는 동안 땅에 평안이 있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보통 구원했고 이방 민족 손에서 구원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통치하는 동안 그 땅에 평온을 누렸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입다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는 뭘 한 거예요?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사사가 돼서 통치자가 돼서 뭘 한 거예요? 6년 동안 사사로 지낸 것 뿐입니다. 동족을 죽이고 6년 동안 사사로 지낸 것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과 바람대로 길르앗의 머리 사사가 되었지만 사사가 된 게 정말 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창녀의 아들에서 길르앗의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다는 자수성가한 인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우리는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 닮고 싶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야망과 목표는 성취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기여와 유익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야망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고 4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동족을 죽였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냥 흑수저로 사는 것이 자신에게나 가족에게나 그리고 동족에게나 더 나았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금수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증명하려 듭니다. 수저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로 나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뭘로 만들어졌느냐? 비교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그릇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그 그릇을 만든 재료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질그릇보다는 나무그릇을, 은그릇보다는 금그릇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는 그릇 자체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릇 자체의 가치도 있고 그릇 간의 가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그릇의 가치 차이가 최종적인 그릇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릇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 가치, 다른 그릇과의 가치 차이가 그 그릇의 최종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 차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뛰어넘는 훨씬 귀한 물건을 그 그릇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그릇이 담는 그 내용물로 인해서 그릇의 가치는 역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금그릇과 질그릇 중 어떤 그릇이 더 귀하죠? 망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양쪽에 금그릇과 질그릇 놓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한쪽으로 나가시면 그릇 가져가세요. 고민하시겠어요? 절대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질그릇이 훨씬 더 중요한 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질그릇에 가장 귀한 고배를 담는다면 금그릇의 가치를 뛰어넘는 더 귀한 고배를 이 질그릇에 담는다면 그 질그릇은 금그릇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로 우리를 그러한 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죠?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이룬 업적과 성취, 그리고 우리가 자리한 그 지위에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두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에 우리의 가치를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저이고 무슨 그릇인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금수저, 금그릇은 그리스도가 있는 흙수저와 질그릇보다 못합니다. 정말 무슨 뜻이세요? 그리스도가 없는 금수저와 금그릇은 그리스도가 있는 흙수저와 흙그릇만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입에 달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현실이에요. 세상은 예수님 없는 금수저와 금그릇이 예수님 있는 흙수저와 흙그릇보다 훨씬 낫다 라고 말하고 니네가 말하는 게 뻥이다, 니네끼리 하는 말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있는 흙수저와 흙그릇이 훨씬 더 고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영화 베테랑의 대사를 빌리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진리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하고 의연해야 하며 더욱더 거룩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릇의 재료와 모양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려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를 거부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치 보화가 숨겨진 밭과 같습니다. 그 땅이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가장 귀한 보배가 숨겨있기에 그 땅이 귀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숨겨있는 그 보물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만 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넓은 땅 앞에서도 잘 가꿔진 땅 앞에서도 기죽지 마시고 여유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들입니다. 그릇의 가치가 그릇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 그릇이 담는 내용물의 가치고 또 그 그릇이 쓰이는 가치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도 우리 자신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쓰시는 하나님에 의해 매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들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담고 드러낸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지 연금술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금그릇으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다양한 재료와 모양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재료와 모양의 그릇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예수 믿음이 이렇게 가치 있게 된다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심으로써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가오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광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비록 금수저는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입에 순금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저마다 자신이 심긴 자리에서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십시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가장 크고 귀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도록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교회는 함께 찬양하시는 바라겠습니다.